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데서 이게 비롯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랬더니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던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반드시 멸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언약으로 보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대로 된 것에 대해서 이상히 생각할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하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에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언약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준다 이러는 내용이 아니고 믿고 구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지푸레 꺾여져서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어차피 안 믿고 그렇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가? 이래서 한번 해보는 그 정도지 믿고 구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서 선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랬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려 하셨더라. 왜 이게 기도하고 관계가 되느냐? 우리 안에 원한 맺힌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차단이 되어버리고 역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긍휼 없이 남에게 냉정하게 용서할 줄 모르고 관용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해가면 하나님도 너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보여주심을 따라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늘의 기본 전쟁에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만 비가 안 왔고 또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멀쩡한 하늘 창창한 하늘에 먹구름이 하나서 조그마하게 손바닥만한 먹구름이 피어나더니만은 그것이 깜깜해지면서 비가 쏟아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여 응답받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하나같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준 10가지의 이적이 아니었고 하나같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생활 어마무시한 바로의 그 군대로부터 해방을 시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할 하늘의 법칙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라는 것 없이 막연하게 나와서 생각나는 대로 그때 기분 생각대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는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너희가 바라본 그것은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해서 약속의 땅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땅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로 돌아와서 유업이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꿈은 이삭에게로, 이삭은 야곱과 요셉과 12지파에게로 그들의 그 꿈은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그 땅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유업으로 얻었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계약을 하면 계약을 둘이 말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그래도 도장을 하나 꽝 찍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도장이니까 뭐 그거는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도장을 하나 찍어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찍은 도장이 바로 소알의 아들 에보론의 막벨라 바가 굴입니다. 그거를 돈을 주고 열조의 묘실로 그것을 소유물로 이렇게 쟁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장례시키기 위해서 무덤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를 장례하는 데라면은 그들이 아무 땅이든 골라서 그냥 장사 지내세요. 우리 아무도 그절 안 합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조그마한 소유를 하나 거기다가 쟁취하고 거기에다가 자신들을 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의 씨앗으로 얘기가 됩니다.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고 이렇게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었고 그거를 이삭에게 또 이삭은 야곱에게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전해줬지만 이 말로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확실하게 도장을 하나 찍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물의 막벨라 바가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냥 가지라고 하는데도 그냥 가지고 오는 자기들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은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굳이 가지라는데도 불구하고 은 400세겔로 그 밭을 사고 거기다가 사라를 묻고 자기도 거기에 묻히고 이삭도 거기에 묻고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고 라헬도 거기에 묻고 야곱도 거기에 묻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야장차 우리 열조의 묘실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그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래 안 했다면 뭔가 주시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도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에도 뭔가 도장이 하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구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막연하게 뭐 되겠지 뭐 이런 것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해서 마침내 소원하고 염원했던 그 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 있는 곳에서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현재 처한 그곳에서 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처한 곳은 행편무한지경이었습니다. 왜냐? 거기에 자기 우리 없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이방의 객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배경이 되고 힘이 지어줄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 봐서 차라리 내가 내어주자라는 생각으로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가나안 칠족수 속에 사는 자기 자신은 너무도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땅을 얻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그걸 주시리라고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라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진실로 가까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안 믿으시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안 믿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쟁취, 믿고 기도해서 받는 그 언약을 안 믿는다, 잘 안 믿는다 그거죠. 믿기는 믿지만 그냥 그래 맞아, 내 믿어, 이 정도지. 진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 안 한다고?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랜 세월에 이렇게 나아오면서 수없이 내 안에서도 확인하고 살펴보고 경험한 바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잠이 많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빠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그때서야 와닿는 거예요. 진짜? 이럴 때 마음과 달려들지. 그래? 알았어. 이걸 가지고는 다른 모든 것들을 두고 어떤 것을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말은 많겠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다들 행편을 합니까? 사람마다 행편과 처지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지요. 이렇게 불만이 놓을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맞네, 이것을 여러분이 와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거기에서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 속에서 그 땅을 얻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꿈을 꿉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리라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게 꿈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아멘이죠? 안 믿으면 꿈이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하고 흘려버리지. 그러나 하나님이 준다는 거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도 믿고 떠나고, 갈 바를 몰라도 주님 지시하심을 따라 나갔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바쳤고, 그죠? 사라 경수가 있거나 간에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믿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헛것으로 안 오고 내게 딱 다가옵니다. 이게 진리라고 믿어지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꿈꾸는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어디 거기 시간이 남아들어서 노력합니까? 아니면 심심해서 뭐가 할 일이 없어서 그 노력을 합니까? 나름대로 얻겠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한다고 다 얻는, 마음에 꿈꾸는 것을 다 얻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다 부유해지고 아름다워졌겠지. 그죠? 꿈꾸는 것을 내가 다 얻을 수 있다면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다 얻었겠지. 노력은 해보지만 결과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서 하나님의 믿고 구해라 그러면 준다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잡겠어요? 제가 볼 때 기도가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이죠? 그 토요일도 노는 거예요. 토요일도 새벽이고 밤이고. 왜냐? 이게 유일한 길이더라고요. 유일한 길. 내가 얻을 수 있는 명확하고 확실한 거. 아주 절대로 확실한 길은 이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꿈으로 싹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뭐냐? 꼭 무슨 몇 평 땅이라야만 땅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면 다 약속의 땅으로 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농사꾼이 농사 지은 것만 수확으로 보는 게 아니고 땀 흘려 수고해서 소산물을 먹는 게 아니고 공장에 다니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도 그렇고 그것도 다 소산물, 수고해 소산물, 땀 흘려 수고하는 소산물이듯이 또 가라지 엉겅기가 땅에서 나는 가라지 엉겅기만이 아니라 인생살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이 가라지와 엉겅기에 비유되듯이 약속의 땅이란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약속 안에서 내가 붙잡은 소원들은 다 하나같이 꿈이요 비전이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이 약속의 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네가 보는 그것은 내가 네게 준다 라는 것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진짜 그러면 내가 바라봐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죠? 안 될 수가 없지. 뭐든지 저기 어느 게 그런 거로 있었답니다. 그 어떤 거 보면은 유대 랍비들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몇몇 사람들에게 네가 하루 동안에 밟는 것 그 땅은 다 네게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근데 몇 시까지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 얼마나 달리는지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몇 시까지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 했는데 많이도 돌았는데 다 하나같이 그 몇 시까지 그 못 돌아와가지고 못 가져갔답니다. 좀 작게 돌려야 되는데 욕심껏 돌아서. 왜 돌았겠어요? 준다고 믿었으니까 돌았겠지. 그죠? 준다고 하는데 진짜냐 진짜다 하면 돌지. 아무리 진짜라 해도 나는 필요 없어. 그러겠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면은 그러겠습니까? 경기도 땅을 밟아라. 그런데 몇 시까지 저녁 6시까지 돌아와라. 그러면 네 밟은 땅은 네게 주마. 그러면 한 사람이면 여기 안 나갈 사람 있겠어요? 다 가지. 야, 좀 많이 돌자. 야, 오늘 그동안에 단단히 먹어놓고 훈련도 좀 해놓고 말이야. 부지런히 뛰어서 많이 돌아야 되니까. 하나같이 그러지. 그러고 좀 이렇게 무릎이 좀 시원찮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군자 건사님 정도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 밀고 다니면서 나는 얼마나 돌까 이러면서 엄청 억울하겠지. 안 돌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봐요. 왜냐? 그거를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는다고 인정을 할 뿐입니다. 진짜 믿으면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꿈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소원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가 안 되지. 뭐 한다고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나와가지고 가면서 뭔 기도할까? 그것도 생각한다고 뭘 하다 보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고 이거 중언부언하다 그냥 그런 거죠.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그거죠. 바라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준다는 게 아니고 바라봐라 그걸 주겠다는 거다 이거죠. 그 주님께서 믿고 기도하라는 거 그거 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꿈꾸는 거 그게 꿈이 대단한 어떤 꿈이 아니라도 조그마한 질병 하나 고치는 거 어떤 필요한 물질 하나 얻는 거 이런 거 다 꿈입니다. 어떤 미국의 어느 한 교회가 미국이라고 했던가요? 교회를 하나 짓겠다고 어려운데 그래서 땅을 하나 샀답니다. 산기슭에 땅을 하나 샀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좀 이렇게 파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그따가 짓겠다고 좀 저렴한 값이니까 그래서 샀답니다. 근데 사고 보니까 싸서 샀는데 그거를 흙을 어디로 처치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산을.
그러면 그게 더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을 것 같아,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으니 그 중에 하나는 성도가,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라 하여도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랬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 들으면서, 다른 성도 들으면서 웃었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이 그렇지. 산을 옮겨달라고, 우리 저 교회 지어야 되니까 산 옮겨달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생각된 거지. 그래도 요가 뭔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어차피 안 되라고 기도해보자. 한 사람, 두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하기 시작하고 뒤는 온 교회가 주여 산을 옮겨주세요. 주를 산을 옮겨주세요. 이랬답니다. 그래갖고 뭐 날수가 제법 지나가고 몇 달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멀쩡한 정장을 입은 신사 한 분이 차를 타고 딱 자원 타고 오더니만은 목사님, 저희가 어느 납지대를 메우려고 하는데 이 흙 좀 저한테 파시죠. 얼마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파시죠. 그러더래요.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놀랬던가 봐요. 기도를 하면서도 설마 이리 될 건가 해서. 그 놀라가지고 얼떨결에 입에서 글쎄요 이랬대요. 아, 좋지요 이래야 되는데 하도 얼떨결에 놀래가지고 글쎄요 이러니까는 좀 작아서 저러나 보다 싶어서 2배로 더블로 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샥 파서 갔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 돈 받아가지고 교회 멋지게 짓답니다. 간증이 있어요. 믿고 구하면 준다니까. 안 믿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언약에 거짓이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없느냐 그게 달려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믿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다. 그런 말 한 적 기억나는 분 있나요? 믿을 수 있고 구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바깥에서 몸부림치는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복을 받으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라. 그리 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어디 하나 없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이 먹으면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지.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고 구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왜 바깥으로만 도느냐 이거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깥으로 도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빈둥빈둥 하는 사람 몇이 있어요, 여기? 다 하나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은 네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 그러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어느 왕이 땅 준다고 돌아쿠는 거는 믿고 다 도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못 믿어서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거죠. 기도를 일로 생각해가지고 바빠서 안 되는데 이거 꼭 나가야 되나, 목사님이 저러니까 내가 눈치가 보여서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눈치 봐서 땅을 띱니까 어디? 그거 지 땅 얻으려고 뛴 거지. 믿음이 없으면 일로 보입니다. 그래갖고 아니 목사님 자기만 생각을 하고 말이야. 우리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기도하라고 말이야. 또 이것도 또 기도로 하라고 이런 말로 들으면 또 여러분 귀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기도하라고 이 말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니 우리 하나님이 뭐 나하고 무슨 짜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도시키고 일시키려고 주님이 이런 거짓말로 합니까? 안 줄 거를.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11조 뭐 감사 예물 드리면은 하나님 복 준다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과 목사가 짜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야바고짓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할 일이 없어서 콜리게 애들한테 돈 빼다 먹듯이 무슨 입에 발린 사탕밥 쪽 뺏어 먹듯이 우리 손에 있는 거 조금 배불리 없는 그거를 뺏어 가겠다고 그런 거를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고 그의 약속된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주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못 받고는 그 문제의 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냐 불가능이냐에 달린 게 아니고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느냐 그리고 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구해도 우리 하나님이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배고 지역을 붕흥화시키고 시흥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복음 전도의 핵심이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부흥의 불씨가 된다고. 여러분 내가 믿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소리 같아요? 진실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변함없는 그분의 약속에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피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장목사님 저 정도 가지고 설교 가지고 무슨 부흥이냐, 그거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 내 말에서 부흥을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하니까 얻는 것이지. 그러니 꿈을 꾸시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을 맡았는데 구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많잖아요. 왜냐? 우리는 하나같이 복음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물어서 너희 본업이 뭐냐? 그렇게 할 때 하나같이 우리는 목자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모두는 목자다라고 했습니다. 목축업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가장 근본된 우리의 본업은 목축업입니다. 아멘이죠? 복음 전도 사역이 우리의 본업이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본업에 대한 꿈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꿈을 가져야죠. 영혼 구원의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어떤 물질을 붙여주셔서 복음 사역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여 내게 권능 주셔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뭔가 꿈을 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짓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겠다고 주님 붙여달라고 밤을 새워서 그냥 기도를 하고 매달리고,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라면은 복음 사역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안 하면 일꾼이 안 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복음 사역을 안 하고 나는 싫어. 나는 복음 사역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일꾼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같이 복음 전도 사역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든지 사업체든지 직장이든지 뭐든지 이거는 부업이에요, 부업. 본업과 부업을 바꿔 생각하지 맙시다. 아멘이죠? 본업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부업은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꿈꿀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 꿈이라는 건 하나씩 성취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가만 보니까 오랜 세월의 위장병 기도해서 고침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학병원을 가도 소용이 없고, 그걸 기도해서 물론 단박이라는 개념이 어느 한순간에 확 응답하더라는 말이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겁니다. 나는 젊었을 때 만성 피로가 있었습니다. 완전 항상 어깨가 무겁고, 지치고, 조금만 1시간만 어디서 가만히 앉아서 차를 타고 가만히 앉아서 돌았다가 와도 오면은 1-2시간 잠을 좀 자야 되고, 젊어서 그랬어요. 젊어서. 건강을 잃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고 다 치료 다 받았습니다. 정말로 아픈 것도 없이 돌아다닙니다. 남들은 몸이 좋다 하면 기가 샬것해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는 그 귀 기울일 게 없어요. 그리고 설령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지. 허리가 아파도 안수기 돼서 고침받고, 어디가 아파도 안수하고, 어깨 회전근개 파열, 양쪽 파열돼가지고 의사가 안 되겠다 수술하자. 그만뒀잖아요.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MRI CT 다 찍고, MRI CT 찍었나요? MRI 찍었나? 어쨌든 그것도 찍고
그래가지고 하긴 다 하고 그 다음에 안 했습니다. 왜? 알았다 이거죠. 그럼 기도하면 되지. 그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했더니만 다 나았습니다. 정말 이건 아무렇지도 않고 요것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걸 움직이거든요. 이거 근육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영향을 자꾸 주는 것 같아. 그렇지만은 이쪽을 할 때는 이리도 못 눕고 저리도 못 눕고 옆으로 못 누웠어요. 어떻게나 아픈지. 그냥 반드시만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 아파가지고 못 하고 이리도 못 눕고 일어나는 것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리 누워도 갔다 오고 저리 누워도 갔다 오고. 기도해서 받으면 되지. 꼭 병으로다가 돈을 쳐야만 됩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믿고 구하면 준다는데 왜 안 받을 거냐고. 그것도 꿈이죠. 꿈이지. 사모 이 코 축농증 이거 비염 하나는 축농증 하나는 비염. 무슨 코 두 개로 콧구멍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비염 하나는 축농증을 가지는지 모르겠어. 제주도 용하지. 그렇지만은 그거 주님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고침봐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해서 100일 만에 날렸다는 거 아니야. 100일 기도하고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믿고 그러면 그게 비전이야. 그게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받겠다.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받겠다. 그게 비전 아닙니까? 꿈 아닙니까? 그 꿈은 안 꾸면 누가 작정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실 줄 믿으니까 시작해 보는 거지. 아멘이죠? 우리가 오늘날지도 그렇지만 우리 얻은 이거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들로 말미암은 거 아니겠어요? 어디 행편이 되어서 얻었습니까? 하나같이 주님 앞에 기도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했지. 우리가 목사가 여러분의 감정을 막 건드려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금합시다. 이러고 여러분 감동을 주고 막 해가지고 돈을 한 푼이면 뜯어내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내가 여러분 헌금하라고 닥달을 치기를 해요. 뭘 해요?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잖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는 거고 그거 하나님 앞에 제각각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누가 하라고 말하고 해야 됩니까? 알아서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섬기는 거지. 안 그래요?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각자 섬긴 대로 반드시 받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걸 굳이 해라 말아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누가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못 주십니까?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망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차피 내 아니면 다른 사람 보내주는 겁니다. 사울 대신에 다윗을 보내주듯이 말이죠. 아멘이죠. 거역하면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일을 하신다.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고 꿈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바라보는. 그 주님 말씀은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우미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그게 뭔 말이냐? 풀을 베면 다시 우미 돋잖아요. 베고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베어서 먹이고 또 베어서 먹이고 양떼들 소떼들에게 먹일 수가 있는 게 꼴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은 한 번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또 믿고 나가면 또 받고 믿고 나가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받는 사람이 받아요. 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말이죠. 주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기뻐지고 소망이 더 생기고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하면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꿈을 꾸고 또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런데 그런 꿈을 꾸지 않고 구하서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말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이죠. 믿을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인내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적다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으면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에 초절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으니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 주실 거라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예수님이면 살릴 수 있다고 하던 그 꿈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옆에서 들으시고 믿기만 하라 이랬습니다. 현실 보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현실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주님 보실 때는 죽은 놈이나 자는 놈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냥 깨우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났다지 주님은 끝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레 포기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진짜 그때부터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안 될 것 같다는 말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이지. 될 것 같아. 그거는 안 됩니다. 될 것 같은 거는 안 해줘요. 응답 아니에요. 어차피 응답해줘 봐야 그럴 것 같았어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게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을 해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지. 이거 안 될 것 같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렁뚱땅 기도하지 말고 구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해야 합니다. 그냥 많은 걸 구하겠다고 이거 이렇게 정신없이 구하지 말고 확실히 하셔야 된다 그거죠. 우리의 특히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닥친 문제를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용납합니다. 어쩔 수 없다. 내가 병원에 가보니까 이 병은 못 고친대. 평생 달고 가야 된대. 이렇게 하면은 그 의사 말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못 고칠 질병이 없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의사가 안 된대요. 이래가지고 의사 말을 너무 신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의사 진료하면 의사가 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겠어요? 절대 못 산다고 그러지. 살아도 강시가 되지. 그런데 의사가 뭔 상관이 있어요? 하늘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주님이 살리면 살리는 거지. 안 그래요? 가능성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가 안 된대요. 가능성이 없대요. 1%도 안 된대요. 그러면 기도 포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어느 것은 가능성이 있어서 세상 만물이 창조됐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이지. 아멘이죠?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길이 없어. 그러면서 안 된답니다. 길이 없다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진짜 안 됩니까? 내 생각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럼 내가 어느새 불신을 가진 거예요. 불신을 믿는 겁니다. 안 되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 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지 그게.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불신에 대한 믿음이다 그거죠.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안에 불신을 믿고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이거는 이래서 불가능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불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지. 이해가 되죠? 그걸 하나님 불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은. 너 믿음 좋네. 세상을 너무 믿네. 이래. 그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가능성 생각하지 마세요.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개된 자가 눈 뜨는 게 가능성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늘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게 무슨 가능성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되는 것이지. 아멘이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받을 수 있었던 것, 꿈꾸고 구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은혜 있고 그래야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잖아요. 응답을 못 받아 무슨 감사를 합니까? 끊임없이 나만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연약하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여기 설기자매 있잖아요. 재성이 설기자매, 내가 뭐 이거 은혜가 돼서 하는 소리니까. 우리 설기자매가 새벽 기도를 하러 오면요, 예배 딱 마치면은, 설교가 딱 마치면 기도하면 눈 딱 감고 있다가 기도 하나 싶으면 벌써 일어나서 갑니다. 저거 응답을 받겠나 싶은 거, 아니, 주님의 음성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로 그냥 2, 3분 기도로 하는지 한 5분 기도, 요즘은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2, 3분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멘 하면 보면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와, 저래고 응답 받겠나? 근데 뒤에 보면 다 응답 받았다고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그래요. 내가 막 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를 받겠나?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 딸에게서는 그게 최선이었던가 봐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안 하려고 뺀질거렸어가 아니고 그의 믿음에 있어서 그의 지금 행편과 처지에 있어서는 그게 그 기도가 최선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얼른 주시지. 그거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못 받는 게 어디 있어. 저 구약 제목 새벽 기도 놓을 때는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체면 때문에 노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저 요정은 뭔가 얻겠다고 온다니까.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안 놓을 때는 안 놓더라도. 할렐루야. 뭔가 소원을 가지고 나와야지. 하늘의 아버지 앞에 놓으면서. 그러면 그거 막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거만 진짜 빨리 이른다요. 놀란다니까. 아니, 저렇게 새벽에 나왔어요. 지금 나왔으면 좀 많이 구하가지 싶은데, 뭐,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받아요. 하나님이 약하면 약한 대로 준다니까. 뭐 대단한 기도를 해야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 우리 체질을 다 알고 우리 믿음의 수준을 다 안다니까. 그래, 저는 저기 최선이다 싶으면 주는 거야. 그게 어디냐고.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도 얻겠다고 주님 앞에 제목을 들고 온다는 게 말이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심장이 이렇게 뭐라 했나? 간 그거를 이렇게 기도하지. 아버지가 안 믿는데 간이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부탁을 하네. 그래서 이거 이 기도 제목이 이거 참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좀 강력하기는 못하고 그래도 기도한다고 와서 기도를 하니까 같이 기도를 좀 하기는 했지만 믿고 안 믿고 없네요. 여전히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셔가지고 다 됐다잖아요. 잘 됐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 받고 이게 좀 순서일 것 같은데 저번에 저는 뭐 그거는 거기고 우리 아버지 나서야 되겠다 이거야. 그리고 고쳐달라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우리 뭐 무대뽀로 하니까 그냥 알았어. 그리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간증 들어봐봐요. 간증 얼마나 대단한지. 설기자매보다도 믿음이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보는 거는 준다고? 이러면 누구나 다 두리번기기 시작합니다. 내 현실의 상황을 안 보고 아브라함도 현실을 안 봤잖아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본 것이지. 우리도 너 있는 곳에서 보라잖아요. 그 우리 현실에서 가만 돌아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러면 나는 뭘 꿈꿀고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뭘 얻을고 뭘 구해서 받을까 이렇게 드리번 하다 보면은 이거 구해야 되겠다 생각난다니까요. 믿음의 꿈이 생겨요. 믿음의 꿈이 생겨. 꿈
꿈이 생기고 나면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당연히. 그러면 주님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게 되죠. 교회 나왔으면 되는 게 아니고, 침대에 누웠다가도, 주님 그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길 가다가도 어떤 생각 되면, 주님 그거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소원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얻는다 이거죠. 약속이 땅이라서.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해서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약속이 땅이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건 반드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맞나 안 맞나? 이거는 이 코로나 때 이 건물들을 얻는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도 어마무시한 큰 땅이지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때가 되면 반드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1도 의심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지하장장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냐 안 하냐 그 개념이 많이 아니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게 달린 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은 수십만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은 산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부흥이 일어나면은 최소한도 100만 명 이상은 구원받겠지. 불구덩이 들어갈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내가 겨울바사 가지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뭐하다 포기를 합니까? 그 수많은 영혼을 지옥불이 어떤 곳인데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소원을 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십시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도 받고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하늘에 갔을 때 영원한 칭찬과 상급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물은 부를 쫓아서 가고 재물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명예를 쫓고 가치를 쫓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얼마나 돈 벌고 사느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느냐, 그게 다 가치를 안 둡니다. 인물들은 명예를 쫓고 가치를 쫓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쫓아야 됩니다. 좀 힘드냐 어쩌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멜루관도 쓰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쫓아줍시다. 여러분, 내가 싫다 좋다 귀찮다 힘들다 그걸 쫓지 말고 절대적인 이 가치 앞에 우리가 헌신해서 달려가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속속히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얼굴들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